그렇게 어쨌든 이렇게 뭐 시간 있을 때 방금 생각났을 때 여러분들한테 야 한국 불교의 중요성은 하음에 있구나. 그러니까 약창계 같은 게 만들어지고, 에이? 그리고 뭐 하음 시수도 따로 있고 새벽 그 옛날 예불은 그 향수해례였어. 향수해례 사성제 이런 것이 하음 불교와 그리고 일반 사람들에게 선불교를 전하기가 너무 힘들고 또 선불교의 그 고전하고 고야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침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하기 쉬운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뭘 시키노? 정토불교, 연불종 있잖아요. 이런 걸 갖다가 신라 때부터 계속 또 이어오는 거라. 아미타 신앙이라든지 간음 신앙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와 더불어서 어우러져 가지고 지금 뭐 우리가 연불 한마디 하는 한 꼭지 하는 거 상강대 하는 거 일심정내 뭐 이래 하는 게 이런 게 그냥 우리가 지내는 소리가 아니잖아. 천년의 소리를 지금 이어오고 있는 가락이라고. 정부업지는 옛날 스님도 그렇고 100년 전에도 그렇고 200년 전에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소리로 형체 없이 전해오는 것도 우리가 몸으로 전해오는 것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게 유형의 물질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를 하잖아. 절에서는 간섭들은 무형문화재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람이 체득하면 그 무형문화재라 하지. 사람이 그 솜씨를 발휘하는 기술이 있잖아. 이런 것도 이제 소중하게 간직해야 되고 곡조도 맞춰야 되고 그런데 그게 어찌 하다 보니까 솜씨 없는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자꾸 장맛을 잃어가고 그러니까 자기가 뿌리가 어딘지도 모르고 자꾸 흐트러지고 이러니까 그래 돼요. 그래서 다시 한 마지막으로 쭉 정리해주면 그래. 치문은 가르치는 이유가 태고 보우 스님이 중국에서 9권짜리 치문을 가져왔어. 1314년 한주 지안선사가 만들었던 거 1346년인가 그때 태고 보우 스님이 중국에서 들여온 거야. 에이? 고려 말 무렵에. 그러니까 치문이라고 하는 건 조동, 위양, 임재, 운문, 법안종 이와 같은 그 선의 그런 통쾌한 대종장들 그리고 옆에 그 육조 스님의 제자 누구야 영가 현각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자기 혈량 스님 그런 거 그런 얘기들을 전체 실어놓은 게 치문이라. 치문을 잘 보면은 관심 있는 사람은 그런 거 봐. 관심 없는 사람은 저쪽에 용무기처럼 가서 실상사 가서 녹색 운동 혁명이나 하고 그래야지. 그거는 완전히 잡짓이라 잡짓. 죽어는 꽤나 뭘 해야 돼. 치문하고 하음하고 용모 그거 가서 실상사 하음해라. 하음을 해야 돼. 하음. 네? 그래가지고 우리는 바깥에 일반적인 유의적인 농사가 아니고 부처님처럼 부처님 왜 농사도 안 지고 밥 먹습니까? 나는 마음밭을 가꾼다. 부처님 암경이 그랬거든. 그런데 바깥에 저쪽 논밭대기 가꾸는 사람은 쫄딱 망하지만은 부처님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었어. 영원한 복전이야. 복전 조금 더 나왔잖아요. 마음의 심전을 가꾼다. 중도 그래 심전을 가꾸다 가는 거야. 중은 땅나도록 일하면 지옥 간다 그래. 일 열심히 하면 안 돼. 가격이 좀 저래 하면 지옥 가는 거야. 중은 뭐 해야 된다? 죽어나 사나 공부해야 된다, 공부. 이치를 밝히는 쪽을 해야 돼. 그래서 치문은 태고 보우 스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대종장이 나와가지고 그 제자들을 둘이가 치문책을 10권을 만들어 찍어가지고 배포했던 게 고려 말부터 그제 우리에게 배포돼서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는 책이고 그 다음에 그 사집으로 올라가면은 그 가나선의 태두 그 임재종의 11대 손 누구야 그거 대종고 스님하고 그제 대스님과 또 대스님의 밑에 후손 고봉 원묘 스님 그 선어록이지 두 개가 치문도 선어록이지 대부분 그죠 선어록이 이제 이어받아서 쭉 하고 그 다음에 치문 서장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려운 책이라 사실 어째 보면은 그 우리 때는 그 발심해가지고 그 사집 보다가 저 선방 가도 뭐라 안 했거든. 요새는 그래 선방 가면 막 뭐라 하잖아. 강제적으로 뭐 벽돌 찍어내듯이 비우게 받아야 된다고 비굴하게 강당에 그냥 임시 수용소 비슷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데 이건 별로 안 좋은 것이라 가면 출가했는데 그 갔다 왔다 자유롭게 그렇게 돼야지. 그리고 그 두 분은 뭐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녀와 서장은 하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선어록이야. 그 실제로 그 나온다고. 하음 그 현수품 같은 거 뭐 특히 대스님 같은 경우는 입법개품까지만 마음껏 다 활용하면서 수시도 역할이며 작시도 역할이며 지각시도 역할이며 미도시도 역할이며 계실시안이라 뭐 이런 얘기가 뭐 쭉 나오잖아. 그건 입법개품은 찰등 행당하고 행일보 하되 또 뭐 그 가일백일십성하야 요신이 우수하고 마선제정할 선제동자의 마정숙이 내리는 그런 대목들 대스님은 감동해서 한경 입법개품부터 해서 신의도원 공동모여 장량일제 재선법 이런 거 있잖아요. 선녀나 서장이 잠깐 한경 얘기를 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보면 하암 사상이 그대로 하암선이 이 땅에 주류를 이루면서 쭉 사집에서 흘러간다고. 그러면 도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 여러분들이 잘 안 배우죠, 이제. 그걸 배워야 되는데 선삼종, 교삼종 해가지고 교라고 하는 거는 그 금강경 같은 이게 파상, 무상, 그 상을 없애버리는 종이 있고 공종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상을 세우는 유식종, 법상계통 있잖아요. 업상계통하는 유식종. 그 파상과 법상을 중간에서 중도적인 역할을 하는 법성종. 이 법성종이 하암종이거든. 이 여기에 대해서는 뭐 민절 무기종이라든지 선의 그러니까 선삼종, 교삼종 해통시킨 게 뭐예요? 도서잖아. 도서를 해통시킨 그 도서를 지었던 백건을 지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규봉종밀 스님이에요. 이 규봉종밀이 우리 교학의 건간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데 규봉종밀이 중국의 하암 몇 조야? 5조지. 처음에는 두순, 지엄, 그 현수법장이라고 하는 어상스님 사제, 현수법장, 그 다음에 청량국사, 그 밑에 규봉종밀. 이 규봉종밀이가 그 한국 불교의 하암종 그 규봉종밀이가 그 가판을 다 쳐놓은 게 금강경 어가에도 나와. 그 요런 맥락을 알면 강원 전통 교과목을 하암에서 무시할 수 없고 이게 소중한 거구나 이래 해야 되고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해줘도 공부는 안 해. 안 하지만 한 번은 들어놓고 알아놔야 소중한 걸 알아. 그러니까 수시로 보라고. 규봉종밀이 도서 100건을 지었는데 100건이 해창 법난을 만나면서 다 불타고 없어져 버려. 그 서문만 남은 거야. 그 서문을 우리 지금 한 것만 남았잖아요. 그걸 강원에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 99건은 타버리고 없어. 서문만 어째가지고 살아남은 거야. 그리고 저기 도서는 그 하암 5대 종장이 지었다 하고, 그 다음에 전료는 누구야? 한국 고려 말의 최고의 하암 종장, 보조국사, 진울, 원동 성불, 원교, 동교하는 게 일성 원교, 전부 뭐 하암 얘기 아니야? 가나결의도 그렇고, 수신결, 가나결의, 원동 성불론, 저 진심직설, 진심직설, 이와 같은 것도 전부 하암경 얘기거든. 그 하암경 얘기를 가장 중요한 걸 딱 철학해 놓은 게 하암, 전료, 병입, 사기,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게 이제 사집 때 배우는 거야. 그럼 사교 때 여러분들 올라가면은 말할 것도 없이 첫 과목이 기신론이에요. 그제? 이거는 첫감 기신론을 해석한 사람이 두 사람이 아까 이때 했지. 중국의 3대 하암종주 현수법장하고 해동의 하암초조 원효스님하고 이 두 분들이 기신론을 해야 이 하암경에 그런 강렌이랄까 망을 까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종횡무진하면서 남인데 안 배워도 이렇게 턱 보면은 윤택정아 그것이 이제 기신론의 파상과 법상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진공과 묘유 사이 있지. 그러면서 해석하는 게 자유자재가 재미가 있어. 그러면 기신론은 반드시 1000번이라도 읽어야 되고 여러분은 100번이라도 읽어야 돼. 내만큼 어떻게 10,000번 이상 읽으면 더 좋겠지만 환하게 외우고 있어야 돼. 어떻게 벌어지는가. 그러면 딱 책을 갖다 대면은 그냥 미싱 틀로 바늘로 옆에 보이진 않지. 따라락 기계가 박잖아. 그러면 그거 기계가 자기가 힘이 있으면은 바느질 하는데 한 땀 뜨는 정도가 뜨듬뜨듬 그러는 게 아니고 오토바이 가듯이 그냥 강의를 하면서 보면은 책을 보면 지 혼자 보면 더 빨라. 남한테 얘기해 주니까 늦어서 그렇지. 의식으로 보면 이게 무슨 뜻이라고 하는 게 그냥 쫙 차고 나가버려. 칼로 자르듯이 그냥 가위로 자르듯이. 그럼 반드시 기신론을 먼저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하암의 해동의 초조 원효와 중국의 현수법장이 기신론의 그 중심에 있는 것이라. 그 사교 때 두 번째 가면 뭐고 능경 가르치잖아. 능경은 작은 하암이라 그래. 작은 하암이라고 하고 참선 수행의 바로 밑에야. 그냥 지침서야. 그리고 거기는 비파사나와 사마타에 대한 온갖 것을 실참해가지고 이제까지 경험 연구되어진 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낱낱이 25원통으로 정리해놨어요. 24원통 하나 쭉 하고 원통이라고 하는 게 툭 통달하는 거 아니야. 마지막에 이제 25번째를 이건원통을 붙여놓지. 이건원통을 앞에 안 붙여. 아니비설신의 이 안 붙이고 이건 있지? 이거는 저 뒤에 붙여버리잖아. 제일 마지막에 붙이지. 그러니까 아니비설신이 색성향 위촉보 안식 이식 비식 설식이는 18경계 아니야. 지수 하프 공근식 해가지고 7대 아니야. 그죠? 그 7대와 그
그 다음에 이게 18경계를 다 합치면 18 플러스 7 하면 얼마예요? 25 원통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찰마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고, 그 사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 분석을 25개의 조건을 가지고 설명을 해놨다. 그 원각경에는 그것도 정한적이라 해가지고 또 그 사마타와 사마발자와 선나, 그지? 이 세 대목에 대해서 작은 능경이 또 뭐냐면 원각경이야. 그 기봉정밀은 원각경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지. 기봉정밀 스님. 낙냐 해각 스님은 그 능경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잖아. 산하대지가 본연 청정 본연한데 어디서 홀생 산하대지가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다시 물어봐라. 그러니까. 산하대지가 본래 청정에서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산하대지가 본래 청정한데 어디서 생겼겠노? 이랄까. 그것을 확 깨쳐버렸다 하잖아. 똑같은 말인데. 아, 그 액센트에 따라서 의미 전달이 다른가 봐. 그래, 능경을 보고 깨쳤다는 분, 또 귀신눈 보고 깨친 분 누구야? 원효 아니야? 심생적 정정법생하고 신멸적 총류불이다가 한 능가경이 나오는 얘기를 원효 스님 귀신눈을 얼마나 해놨으면 그 해골바가지도 둘이 아니라고 오도송 해놨겠지. 마음이 일어나니까 심생적 각가지의 법이 따라 일어나고 신멸적 마음이 멸하고 없으니까 총류도 불이더라. 해골바가지도 둘이 아니더라. 상교의 마음법이 유일심이라 상교의 마음법이 오직 일심에서 비롯되었다. 그 일심은 이문으로 가고 이문은 삼대로 가고 이렇게 쭉 흩어져 나오는 거 귀신은 사상 있잖아. 왜? 원인은 거기서 확연히 깨닫고 중국 유학마저 포기해버린 사람 아니야. 아이고 더 얘기가 뒤에 기네. 그러니까 원각경까지 끝났나? 그럼 건강경 5가에는 그 뭐 하모 스님 해가지고 육조 스님의 구결을 해가지고 육조 구결 또 뭐고 종경록 백건 썼던 여러분들 저기 그 치문에 배우는 거 그 영명지각 연수선사 8일생 해탈문 배웠지. 그거 영명지각 선사 종경록 백건 썼던 그 종경스님 또 누구야? 종경제강 또 야보 스님의 야보송, 그제? 야보의 개송, 또, 동양 부대사, 일반 속인이 썼는 그 차거, 그제? 그리고 또 규봉종밀 스님이 건강경을 낱낱이 가판해서 제목을 붙여놨잖아. 건강경 전체적으로 오가이를 편집했지만 오가이 편집하면서 제일 주도적으로 하나하나 제목을 잡아나간 사람이 누구야? 하암 5대 종주라고, 건강경도. 그제? 그래서 이제 사교가 끝나고 나서 대개된 뭐 배우노? 하암경을 바로 들어가서 배우지. 지금 생각해보면 어때요? 치문, 사집, 사교 올라오면서 선가, 하음을 아우러면서 이렇게 쭉 교과목이 되어 있잖아요. 그때 마지막에 하음하면서 대교 한 3년 하고 마치고 나가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사상을 섭수해야 되니까 천태의 법화 사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하음하고 법화를 아울러져야 되거든. 법화경은 종합적이고 내가 얘기하지 항상 저기 과자 같은 거 세팅 잘 돼가지고 백화점 상품 같고 하암경은 재래시장에 뭐 무파 이렇게 해서 푸질러 놓고 파는 거 이거저거 막 나. 하암도 치밀하긴 하지만 다 푸질러 놓고 파는 잡동사니 같고 그렇게 법화 하암이 양쪽 시종을 처음에 시작은 하암이고 마지막은 법화다. 이렇게 시종을 잘 대성불교에서 두 경전을 뽑아라면 그 두 경전이 경전의 왕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수의과 돼가지고 졸업하고 하암경을 대교과를 마치고 나면 뭘 가르치노? 그 법화경하고 그 다음에 열반경 그 다음에 선문에 가르치는 선문염송 있죠. 선문염송 그 고려시대 그 해심스님 썼는 거 선문염송하고 천태 사교에 지었던 양반 말이에요. 그런 양반들이 굉장히 짠짠하게 이렇게 했지. 그 다음에 저기 선문염송하고 뭐 하지? 전등사서 사전부라 그래. 역사사자 국사 역사할 때 사자 있잖아. 전할 전자 누가 누구에게 배우고 누가 누구에게 배우고 이렇게 내려온 거 있잖아요. 그걸 사전부라 그래. 사전. 누가 누구에게 법을 이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절에서는 여러분들도 알아야 될 거는 은사스님도 중요하지만 은사스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법사스님이야. 그 여러분들에게 법을 전해주는 스님이 더 큰 스님이야. 그게 전등 사서에는 기록된 은사스님한테 누구한테 수계받았다 은사스님 의지에서 그 정도만 나오고 법은 누구에게 이겼다. 이것이 이제 우리 불교의 정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은사스님하고 뭐 더불어서 잘못 모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인연공동은 소중하게 여기지만은 법을 위해서는
온 천하의 선지식을 여기저기 찾아다녀가지고 자기 인연태에 맞는 걸로 해야 이 소소하게 그 쪼잔하게 사는 것보다 출가의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골골사 처박혀서 될 일도 아니고 선생님 법이 있으면 그것을 하지만 그거 외에도 이 선방 저 선방 조지스님 찾아뵙고 참방하고 원야함에도 올라가고 그제 법무사 선방에 청풍당에도 가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뭐 주의심 같은 분들도 뵙고 우리 어른들도 뵙고 이러면서 천하에 선지식이 있다는 데는 다 가라고. 그리고 어디서 여러분들이 꽃이 필지 몰라. 그런데 쪼잔하게 먹고 살라고 은사선생님한테 달라붙어 목탁이나 치고 앉아가지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패치기입니다. 우리가 목탁이 그 인간 취급을 못 받는다. 어디 가든 부딪히면서 그 은사선생님한테 배우고 인간적인 거 같이 지내는 건 지내지만은 은사선생님 정도 되면 출가하지 마라. 정명이 알았지? 그것도 이거 죽어보려고 용맹정진은 하지 말고. 아이고 뭐 좀 이따 얘기한다다 한 30분 해버린 것 같아. 하암불교는 그렇게 오는 거야 우리가. 근데 이게 강원 교과목을 다 흩어버렸는데 선방에서 저가 공부 안 하니까 아니 자기 새끼들이 사자 저절 못 먹고 염소 저지나 먹고 다람쥐 저지나 먹고 잡동사니 해가지고 그 바깥에 그거 불량식품 있잖아. 그런 거 막 먹고 온갖 아이고 그렇게 해서 강원에서부터 커 나오는데 그걸 갖다 선방에서 교육체계가 문드러지는 거 말도 안 하고 처음에 올라가서 크게 이제 데모해가지고 하니까 뭐 전통 과목을 살려놓게 되는데 전통 과목을 살려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신을 한국의 전통은 무조건 환경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어쨌든 여러분 한 분이라도 함이 과목이 분량이 많고 뭐 어떻고 하다 하지만은 한 6개월이면 한경 한 번 다 혼자서 차근차근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럼 뜻을 몰라. 왜 모르냐? 첫 술에 배 안 부르다고 처음 봐서 지가 왜 안 와? 내가 이제까지 돌고 돌아와서 그 작은 책을 만들어서 20년이 넘어서 한경이 이제 글로나마 조금 보이잖아. 우리 어른 선생님 볼까? 내가 30년이 넘도록 써가지고 이제 보인다. 이렇게 하신다. 근데 1, 2년도 안 한 사람 하함이 어떻게 보이노? 재미도 없고, 한의심도 못 느끼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중로로 하는 날에 끝까지 끼고 살아요. 끼고 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라 이 땅의 불교가 어떻게 다시 뭐 하음이라고 매달릴 건 없지만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갈 길이 힘이 된다고 힘이 돼. 어떤 우박사보다도 나. 하음교 이렇게 보는 게. 보면처럼 저렇게 사경 좀 차근 잘하고. 우문사는 그 가신아들이라도 졸업하기까지 80건 다 사경하고 간다. 근데 뭐 가신아들이 소견이 열리겠나? 그래도 소견은 안 열리지. 뒷구녕이라도 바늘구녕만큼이라도 뚫혀야 된다. 꽉 막혀 우리가 안 돼. 에?